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가리라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주한 곳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은 마침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를 전도하죠. 그리스보와 온 집안과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보의 많은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한쪽 지역에서는 바울을 적대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유대인의 전통과 그 율법을 신봉하여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인들이 나옵니다. 또 한편에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는 서로 극단적으로 반대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비슷했습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거나 사도들을 만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에 그렇게 바울을 적대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에서도 대적하는 자들과 또 반대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양극단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영해 주는 곳으로만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매우 겸손하고 의롭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나서지도 않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서 숨기실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대적자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7절에 등장하는 디도, 유수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디도 유수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누군가의 집이 예배의 장소였고 그곳에서 주로 성경을 강론하고 배우고 기도하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예배당 건물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업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점 조직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누군가의 집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대적자들을 떠나
디도 유스도의 집에 거하면서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보의 집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법은 매우 좁고 험하지만 전략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다른 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전략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리스보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고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안에 들어가죠. 갈리오가 총독이 되자 이제 고린도에서의 복음의 문은 닫힙니다. 갑자기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나 바울을 법정에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음의 문을 열어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도록 역사했던 시간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셨는데 1년 6개월이 지나자, 그리고 갈리오가 총독이 되자 그 복음의 문은 닫혔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시에 그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예정된 영혼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은 1년 6개월의 시간을 하늘의 문을 열고 바울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강력하게 부흥이 일어나도 그 부흥의 역사는 시기와 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일치하는 것이고 그 지역은 우리가 보냄받은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계절,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표와 딱 맞는 그 모에딤의 시간은 일치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을 관장하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정사들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특징을 보면 그 지역 위에 역사하는 어둠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곳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면서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집을 이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물려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계획할지라도 그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이동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경계선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과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시기마다 허락하시는 시간과 지역과 훈련의 내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의 예정표대로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일정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그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승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숨겨진 욕망과 갈망, 결핍, 욕구를 직면하고 그것들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분별되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마음속에 숨은 의도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노구의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의 힘으로는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 사람의 시간으로는 짐작할 수도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성취하시더라 라는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나온 이 믿음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크고 놀라운 결과로, 즉 죽은 아들을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믿음의 훈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역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멈추라면 멈추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에게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대와 거주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비뽑기로 아무데나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계선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법칙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전수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표와 거주지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아브라함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전도를 위한 여행지에서 고생하지 않고 핍박이 없었던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도 무서워하지 않고 보내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원수의 모든 방해와 대적자들의 핍박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갔고 육체의 편리함이나 이익이나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경계선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지정하신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명령자이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명령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늘의 군인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경계선을 모르면 불필요한 전쟁으로 시간과 재정과 체력 그리고 정신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한 알의 겨자씨처럼 하나님이 심으시면 마침내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을 미리 설정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크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워주신 경계를 잘 지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열매를 수확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알의 겨자 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던지시면 땅속에 들어가 죽어야만 싹이 나고 자라나고 천국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영적인 시기는 지상의 시간표, 지상의 계절과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씨를 뿌리는 시간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물을 주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열심히 풀만 뽑아야 하는 여름의 시간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누군가가 심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겨울의 시간을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이 받는 훈련입니다. 지상에서의 계절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시기, 하나님의 모에딤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으로 겨자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는 천국의 법칙대로 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내는 우리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하루를 감사하며 만족하며 보내십시오.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어 우리의 영은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은 성실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 나의 시즌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의 일상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한 알의 겨자씨앗처럼 그 형태는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드러나는 것이 없는 미미한 일상. 화려한 성공처럼 보이지 않는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이는 사소한 행동들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알의 겨자 씨앗이 되어 그렇게 날마다의 삶을 죽은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에딤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택과 결정, 작은 충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수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돌려주실 그 가을의 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화려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매일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것을 했으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이런 상을 받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셔야 한다 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기대에서 나온 자기 믿음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입니다. 자기 믿음이라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속임수가 됩니다. 자기 기대에서 나온 자기 믿음은 하나님께 투자해서 내가 큰 수익을 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 시기와 연대와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해도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어디에 있으라 하시는지, 지금은 어떤 때라고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하늘의 예정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깨닫고 받아들여 나의 삶에 관한 모든 결정과 모든 영역을 완전히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의 정체성으로 살면 열매와 수확, 상과 축복,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정확하게 계산하여 우리에게 넘치도록
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십시오.